자,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만난 욥. 그렇지. 욥이 계속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묻고 싶어요. 논쟁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네. 욥이 나중에 마지막 42장이 욥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대. 그 신실하고 온전한 욥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욥은 부자인데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욥이었는데 어느 날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이제는 자기 몸에도 악성 종기로 건강을 잃고 아주 괴로워하는 상황에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왜 왔어? 뭐 하려고 왔어?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위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회개 말이었어요. 판단, 정죄, 그지? 응? 사상, 인간의 사상. 되게 어려운 말이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하는 말을 이런 거 사상이라고 해. 하여튼 별로 몰라도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막 내세우면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하고 회개해. 이런 식으로 추측으로 진짜 욥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없었던 건 뭐야? 위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위로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에 빠진 게 있었어. 뭐야? 큰 소리로 시작. 아니.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하나님 되게 무서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가지고 자꾸 욥을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드디어 폭발을 했어. 나는 결백하다네. 내가 그 젊고 힘있고 복 있던 그 좋은 시절에 나는 성문 앞에만 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모두 인사하고 내 앞에서는 입도 함부로 벌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했었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항상 바른 일을 했으면서 정의로운 일을 했었어. 나는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돼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발이 돼줬어. 어려운 문제 닥친 자들에게는 내가 다 도와줬고 오갈 데 없는 객들도 내 집에서 재워주고 챙겼단 말이야. 나는 한 번도 불의한 재판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친 적도 없어. 하물며 내 원수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걸 보고 기뻐한 적도 없었던 나야. 그런데 내가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걷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으시네. 나를 이토록 공경에 빠뜨리시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계속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욥이 폭발을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욥이 한 5장에 걸쳐서 이거를 얘기했는데 내가 줄인 거거든. 자, 욥이 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좀 어때? 맞아. 억울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그랬거든. 근데 봐봐. 얘들아, 난 선생님이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매주 말씀을
전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몇 번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온다고. 근데 나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자, 어때 보여? 다혜리 표정이 뭐야 이 표정이야. 네,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뭐가 팍 보이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욥은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줬던 사람인데요. 얘들아, 근데 욥이 한 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되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욥이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지.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결과물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요구하는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나의 자랑이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딱 읽는데 욥이 자기 스스로를 되게 의롭다 생각하는구나.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훅 보이는 거야. 이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거거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그냥 내가 할 일이지 내 자랑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욥이 이렇게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친구 3명이라고 했거든. 그 3명이 앞에서 다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마지막 욥이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나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이 사람은 이름은 엘리후, 엘리야랑 같은 의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어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욥하고 세 친구들은 좀 나이가 있고 이 엘리후는 아주 젊은 청년, 너희들 같은 청소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우선 세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많으신 만큼 살아온 연세가 있으신 만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듣고만 있었는데요. 근데 이건 아닌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들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 하시면서 욥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욥 어르신, 저는 욥 어르신이 한 말 그대로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욥은 나는 결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죄와 흠을 찾으시고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비난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도 감히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 어르신,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입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걸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왜 경고하시냐?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때때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여기시거나 막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욥 어르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지 않는 분이라면, 불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만물을, 이렇게 큰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욥 어르신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을 무시하십니다. 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후 하더니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내가 천지를 세울 때 욥 네가 있었느냐? 바다의 경계를 세우고 파도에게 명령하면서 네가 그 바다 깊숙한 곳에 걸어본 적이 있었느냐? 네가 아침을 명하여 빛으로 어둠을 덮게 한 적이 있었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지 네가 아느냐? 사자들이 자식들에게 먹이를 어떻게 주는지 아느냐? 들사슴과 들나귀들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고 어떻게 낳는지 네가 보았느냐? 타조가 그 무지한 머리로 어떻게 자손들을 그 새끼들을 까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태양과 만물의 질서와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 등으로 이 70가지를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아직도 적는 자와 싸우겠느냐? 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인 나를 탓하느냐? 욥아, 어느 누가 나에게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로 갚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전부 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욥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비행기 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저 위에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있을 때 땅에 우리 집 보여요? 자동차 보이던가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보이던가요? 자, 지구에 있는 하늘에서 봐도 우리들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겠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고 세상에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다엘이 주원이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 그냥 듣는 걸로 믿고 따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트러 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죠? 대답이 없었는데 욥이 회개를 했어요. 왜 했을까?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도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너네가 정말 귀로만 듣는 하나님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말이지 그때 내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니네들이 꼭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분 앞에서는 나의 불평, 불만, 나의 뭐 어떤 거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크고 크신 분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언젠가는 곧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고 그랬는데 엘리후가 그랬지. 하나님은 말씀하셔. 근데 사람이 못 듣는 거였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하셨더라고. 언제 얘기했냐면은 새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욥, 네가 너를 의롭다 하느냐? 욥의 깊은 마음속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근데 그 깊은 속 안에 내 자랑,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잖아. 나 잘 살고 있잖아. 자기의 나의 자랑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게 꼭 있었었는데
그거를 친구들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고, 그 친구들의 독설로 이 감추어진 게 들춰진 거야. 욥아, 너 정말 온전한 아이야. 정말 너무 잘하는 아이야. 근데 네 안에, 저 안에 너의 자랑이 숨어 있어. 그것도 내가 뽑아내길 바란단다 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을 주시면서 단련하신 훈련이었던 거야.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 주님이 계시면 나를 한 번만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도 점도 없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실 텐데, 그랬는데 흠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욥을 너무 사랑해서 난 너가 정말 순금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그 흠, 그거 내가 뽑아줄게. 그래서 정말 순금같이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욥한테는 그랬고요. 우리 새 친구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새 친구들 지금 뭐해? 엎드려 있지.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근데 욥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나한테 빌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왜 욥을 통해서 용서를 했을까 했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 7의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지? 베드로한테 그랬어. 맞아.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 왜 그랬냐면은 욥한테 친구들이 막 독설을 퍼부었을 때 욥이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지. 그 친구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겠지.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미움과 원망과 그런 게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욥의 그 상처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욥에게 직접 너희들이 재물을 갖다 줘. 그리고 욥이 저 아이들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내가 회복해 줄게 해서 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욥의 사정을 모두 회복시키셨어. 완전히 회복시키셨는데, 고난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어. 근데 14,000마리. 낙타 3,000인데 낙 6,000. 낙타 6,000. 두 배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야. 자, 그러면은 아들은 몇 명이 됐을까? 14명? 딸은? 0명? 자, 아들 7명, 딸 3명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 자, 짐승들은 다 죽었어. 끝났어. 근데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 아닌 거야. 영혼이 있잖아. 영혼이 있어서 그들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육체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야. 잠들어 있는 거야. 나중에 심판 때에 올 때까지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새 아들 7명과 새 딸 3명을 줘서, 그러면 욥한테는 자식이 몇 명이야? 총 잠들어 있는 자식들까지 20명이지. 그래서 다 2배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 이후에 140살을 더 살고 죽었대. 140살. 네, 그렇게 살고 죽었대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말씀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자, 욥기를 3주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야. 총 몇 살인지 모르겠어. 겸손. 누구야? 겸손 누가 말했어? 동률이. 선생님 동률이 기억해 주세요. 예, 주세요. 겸손. 그리고 또 사랑. 맞아요. 선생님 지혜 기억해 주세요. 사랑.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욥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용서.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욥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